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만나 기쁨으로 예전처럼 다시 예배하는 날이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올해 주제처럼 갑절의 부흥과 성장과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것을 굳건히 믿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4장 30절서부터 35장 8절까지입니다. 조명을 하나만 더 켜주세요. 창세기 34장 30절서부터 35장 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으니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일만 신상들과 자기 뒤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지은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생에 묻혀 상실이 나와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들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마긋이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또 우리 현장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다시 또 온 성도들이 함께 만나서 또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또 소망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중국에서 시작해서 이제 우리나라로, 이탈리아로, 또 미국으로, 아프리카로, 전 세계로 지금은 이제 확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아침 자료를 보니까 현재 세계에서 확진자만 28만 명, 사망자는 11,000명, 전 세계 187개국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확산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8,799명이 현재 확진자로 되어 있고요.
104명이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는 아주 강력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조치를 취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모든 주민으로 하여금 자택에 거주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의약품과 그리고 식료품을 사는 일 외에는 집을 나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택근무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무제한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게 끝날지 모르는 거죠. 이탈리아 베네토주에서는 모든 공원을 폐쇄했고 그리고 산책, 조깅, 심지어는 자전거 타는 것까지 금지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러한 때 어떤 분들은 이것이 누구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국 우한에서 되었다. 아니, 이것은 미군이 터뜨렸다. 이렇게 이 원인에 대해서 논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것을 영적으로 의미를 두고 해석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한에서 기독교를 박해했기 때문이다. 또 대구에서 많이 발생한 것은 청도의 이만희의 고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것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불필요한 논쟁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빨리 종식시킬 수 있는지 의논하고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인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누구 탓을 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지고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본문의 배경 잠깐 말씀드리면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갔다가 다시 형 에서에게로 옵니다. 몇 년 만에 왔습니까? 20년 만에 쫙 왔습니다. 형 에서와도 극적으로 상봉하고 만나고, 그리고 이 야곱이 어디에서 거주하는가 하면 숫곳이라는 장소에 거주합니다. 숫곳은 세겜 근처입니다. 그곳에 이제 쫙 거주합니다. 얼마 동안 거주했느냐? 10년 동안 거주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가기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닥다리가 보이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이 그 사닥다리 위에 계신 것을 봅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가는 길에 저를 지켜주시고 입을 옷과 먹을 양식을 주시고 이곳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이 세 가지 조건을 지켜주시면 저도 세 가지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또 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히 갔다가 평안히 왔지만은 이 약속을 몇 년 동안 지키지 않았습니까? 무려 10년 동안 지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숫곳으로 돌아온 첫 해, 둘째 해는 좀 바빴을 거예요. 집도 짓고 땅도 개간하고 우리간도 짓고 바빴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얼마든지 베델로 가서 제사할 수 있었는데 그저 세워라 내어라, 어쩌면 그것을 잊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0년이란 시간이 흘러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디나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디나,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성으로 놀러 갔다가 세겜 성 성주 하몰의 아들 이 세겜으로부터 욕보임을 당합니다. 성 이름도 뭡니까? 세겜. 이 성 안에 있는 성주의 아들도 세겜입니다. 욕보임을 당하게 쫙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 이 성주이기도 합니다. 족장이죠. 그 하몰이 오더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 아들이 당신의 딸 디나를 마음에 들어 하니까 결혼했으면 좋겠다. 내가 큰 예물을 주고 혼수를 준비할 테니까 딸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과 이 제안이 바릅니까? 틀립니까? 이건 틀리죠. 왜? 가장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용서를 빌어야 되죠. 그 아들 무릎 꿇혀놓고 우리 아들이 잘못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실수했습니다. 정말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사과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딸을 달라고 하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데 사과는 없고 돈으로 그냥 큰 예물을 드릴 테니까, 혼수를 드릴 테니까 딸을 달라고 합니다.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러자 이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동생을 줄 수는 있다. 근데 조건이 있다. 너희 남자들 다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약속을 서로 이제 체결한 다음에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는데 가장 아플 때 아마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지났을 때 같습니다. 그때 이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갖고 와서 이 세겜성 안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것을 노력합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여자들과 아이를 잡아옵니다. 이게 정당성이 결여됐습니다. 만약에 좀 속상했더라면은 그저 세 개만 불러내서 그냥 혼내주면 되죠. 거기 있는 남자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약속할 때는 언제이고 거기 있는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거기 있는 재물을 왜 다 노력합니까? 거기 있는 여자와 아이들은 왜 다 잡아옵니까? 정당성이 결여됐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야곱이 그 아들들을 책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악취를 내겠다. 너희들은 이 사건이 악취를 내게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악취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좋은 향기는 다 좋아해도 악취는 다 싫어합니다. 제가 지하철 옛날에 타고 다닐 때 보면은 노숙인들이 좀 몸에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모욕을 안 하고 옷을 안 빨아입으니까. 노숙인이 딱 안 씁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자리를 슬금슬금 피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리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서는 가도 그 근처에 와서 앉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냄새가 너무 심하니까 탁 피합니다. 뭐 쉽게 예를 들어서 집에서 또 친구들끼리 놀다가 누가 하나 방구를 껴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손을 휘젓고 막 거기를 다 피해 나갑니다. 악취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악취를 내게 했다라고 그렇게 그 아들들을 책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나를 돌아보고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우리는 세상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향기가 나면요 꽃이 오고 그리고 나비가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해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고 주님께로 와야 됩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어쩌면 한국교회는 악취를 내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번 우리 한국교회를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사랑을 많이 얘기하지만 교회처럼 다툼이 많은 게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막 철조망을 치고 어떤 교회는 뭐 고소를 하고 어떤 교회는 멱살을 잡고 그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악취 나는 거죠. 그죠? 교회에 다닌다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칭찬받아야 될 교회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나 잘못된 일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다툼과 갈등이 많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신자라고 하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업하는 분들, 아무개 나는 교회 장로다, 집사라 하면서도 얼마나 다른 사람을 많이 속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제가 실천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 교수님, 상담학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아버지가 자살했습니다. 사업하다가. 왜 자살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이 어느 교회 장로인데 사업한다고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속이고 자기만 재산을 빼돌리고 나머지는 다 망했는데 그 아버지가 자살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다녔던 거예요. 젊었을 때는.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 말해놓고 자기만 재산을 감춰놓고 다 다른 사람 망해서 그 사건 때문에 두 사람이나 자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악취를 내지는 않았는지 일산에 있는 광성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광성교회 표가 재미있습니다. 광성교회 표는 뭐냐? 상식이 통하는 교회. 근데 그 교회가 굉장히 붕합니다. 아마 일산에서 가장 큰 교회 가운데 하나일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아니 상식이 통하지 않아서 교회표를 상식이 통하는 교회로 했습니까? 어쩌면 근데 그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상식이 통해야 될 교회 안에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일이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누구 탓할 것도 없고 뭐 원인이 뭐냐 어떤 의미를 해석할 것도 없고 그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한국교회는 한국교회를 돌아보고 우리는 정말 이 사회에 이 지역에 우리는 정말 향기를 내었는지 혹시 악취를 내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그저 자기 동생이 욕보인 것 때문에 그냥 화가 났을 뿐입니다. 그 이상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하나님은 뭐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말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행동으로 사건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은 이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말씀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서 듣습니다. 그리고 아마 야곱은 하나님에 나가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장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야곱이 고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너 왜 그동안 잊고 있었느냐? 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 하면서 11조 드리고 또 하나님으로 삼는다 하면서 왜 약속 지키지 않았느냐? 이제라도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때 야곱이 거기 있는 모든 식솔들, 가족들과 종들을 모아놓고 이제 같이 함께 베델로 올라가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야곱이 있는 숫곳은 세겜 근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겜부터 베델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은 50km 됩니다. 50km 며칠 걸릴까요? 가는데. 마라톤 선수는 42km도 뭐 2시간에 뛰는데 우리는 뭐 불가능해도 열심히 걸으면은 하루에도 갈 수 있는 게 50km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틀이면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 이틀이면 가는 거리를 10년 동안 가지 않았습니다. 거리가 멀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너무 바빴기 때문일까요? 처음에는 가야지 하다가 점점 그것이 희미해지고 점점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소홀하게 생각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온 가족들과 식솔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3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첫째,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우상을 버려라. 아마 야곱에게는 우상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야곱의 아내 라헬에게는 어떤 우상이 있었습니까? 드라빔이라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나올 때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드라빔, 작은 우상입니다. 그것을 몰래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세상에 가장 먼저 버려야 될 게 그 우상인데 그것을 그냥 제일 소중하다고 그것을 품고 가지고 왔습니다. 드라빔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종들 가운데도 아마 우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세겜성을 약탈했는데 약탈물 가운데 아마 우상이 있었을 겁니다. 보통 우상은 뭘로 만듭니까? 뭐 금으로도 만들고 은으로 만드니까 돈 되는 건 다 그런 것이거든요. 아마 그런 우상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 우상들을 버려라. 두 번째는 뭡니까?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다른 번역에는 너희들이 몸을 씻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정결법 가운데서는 꼭 피를 통해서만 정결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정결법 가운데서는 우리가 부정하게 됐을 때 모욕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정결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요, 부정한 짐승을 돼지를 만졌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하루 동안 부정합니다. 하루 지난 다음에 모욕을 하게 되면은 정결해집니다. 여자가 생리를 한 다음에는 일주일 동안 부정합니다. 일주일 뒤에 샤워를 하면은 정결해집니다. 아이를 낳게 되면은 남자아이는 14일 동안, 여자아이는 33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 다음에 몸을 씻으면 정결해집니다. 근데 이것을 정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 난 다음에 언제 예루살렘까지 갑니까? 또 여자가 한 달에 한 번씩 어떻게 예루살렘을 방문합니까? 그래서 꼭 피로만이 아니고 씻는 것을 통해서도 정결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씻으라 이런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의복을 받고 입으라. 성경에서 옷을 받고 입는다는 것은 삶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 옷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너희들 옛사람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35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하나님 야곱에게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야곱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라라고 말합니다. 이 일어나라라는 이 히브리 말은 쿰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 일어나는 게 아니고 결단하면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한번 결단하자. 우리 하나님께 결단하자. 그런 의미로서 일어나라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장소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 때,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 가서, 어떤 사람은 청년 때 부흥회를 통해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데, 야곱이 일생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장소가 베델입니다. 그 장소로 가자는 의미는 영적으로 뭡니까? 그 뜨거웠던 옛날로 돌아가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60년대, 70년대, 80년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산에 그냥 상가산에 골짜기마다 기도하는 사람들로 넘쳐났고, 교회에서 기도하면은 얼마나 뜨겁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전도했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 뜨거움이 열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냥 취미생활처럼, 마치 취미생활하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도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게 그것입니다. 우리들이 다시 한번 그 뜨거운, 그 순수했던 그런 뜨거운 신앙의 시절로 돌아가는 것, 한국교회가 우리 자신이 돌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 베델은 이 야곱이 가장 순수했던 시절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나서 주 앞에 고백을 했던 가장 순수했던 시절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점점 신앙생활 할수록 더 순수해져야 되는데 자꾸 영혼의 때가 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도 있고 교회에서 예배하는 분도 있는데, 그럼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배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너무 많은 예배가 오히려 제 마음속에는 그냥 의무감처럼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 제가 교회 다닐 때 예배가 얼마나 기다려주는지 몰라요. 일주일 동안 예배하는 날이 기다려주고 예배할 때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걸 다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저 의무감으로, 형식으로, 그저 마지못해서 드리지는 않았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이번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그런 예배의 순수성,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이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사람들, 식솔들이 야곱에게 그 우상, 모아놓은 우상을 다 야곱에게 줍니다. 그러자 이 야곱이 그것을 묻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을 준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라헬도 그 드라빔을 목숨을 걸고 가져왔던 거고, 자기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들, 여기 보니까 우상도 있고 4절 말씀 보니까 기에 있는 기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이 기고리에는 어떤 모양이 있었을까요? 신상의 모양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기고리는 뭘로 만들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금으로 만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전리품으로 사람들에게 기고리를 나에게 달라 하는데 그 기고리가 다 금이었습니다. 아마 금으로 만든 거죠.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그 금기고리, 그 우상들을 야곱에게 다 갖다 줍니다. 평상시에 만약에 달라 있으면은 어느 누구도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너무 상황이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이 야곱 전체를 갖다가 진멸할 수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온 가족들이 신앙적으로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꼭 고난을 불행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고난의 시간에 더 결단하게 되고요, 고난의 시간에 거룩하게 되고요, 고난의 시간에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야곱이 그것을 어디에 묻습니까? 4절 말씀 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린 나무 아래에 묻고, 히브리 원문에는 그 상수린 나무에 묻었다. 어떤 나무요? 그 상수리 나무. 이거는 보통 나무가 아니라는 거죠. 특별한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특별한 상수리 나무가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장 먼저 들어온 게 지금 이 야곱이 살고 있는 세겜입니다. 세겜에 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어디에서 나타나셨느냐? 이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상수리 나무 가운데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이 나무가 그 나무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어디 있을 때 나타났습니까? 상수리 나무에 있을 때 거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요,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나타나는 게 맞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에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또